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라.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큰 제목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으로 소제목이 그리스도인의 맹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맹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정당성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옳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의롭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 드러내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나는 맹세코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맹세는 인간과의 그냥 내가 지킬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들먹이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우리 부모님들을 누군가가 바로 내가 부모님에게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내 부모를 욕하면 여러분 그것은 못 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무나 소중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는 올려서도 안 됩니다. 함부로 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것을 들먹여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러기에 그 이름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만 말하지만 성경은 또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도 역시 말하고 있다는 거 오늘날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현대 복음주의자의 잘못된 교회에서 설교가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퍼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당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신 사건 중에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심판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끔찍한 십자가의 심판이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것을 정말 거듭나신 자라고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당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대신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진노를 퍼부으시고 저주하시고 우리를 구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은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결혼할 때 물론 각자가 어떤 분은 교회에서 하신 분도 있고 예식장에 하신 분도 있고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결혼할 때에 주례부터 즉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맹세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 남편을 내가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맹세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참아내며 서로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지금 맹세한 것이 아직 여러분에게 살아 있습니까? 그걸 지키고 있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참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참아내고 견디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맹세로 말미암아 반쪽짜리였던 여러분이 온 우주 만물 중에서 유일한 반쪽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부부입니다. 그 부부를, 그 남편을, 그 아내를 여러분이 정말 맹세한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는 외에는 절대 이혼이 불가하다,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근데 10계명 중에 우리 매주마다 읽어드리는 10계명 중에 제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하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먹칠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미 없이, 무익하게, 쓸모없이, 함부로, 그리고 자기 유익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신성모독이요. 신성모독은 속되지 않는 것들을 속되게 하는 게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속되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속되지 아니하신 거룩하신 이름을 여러분들이 망명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속된 존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것을 혼합시키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그 이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 자신의 유익과 욕망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속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속된 존재와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모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혼인 예배 시에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참겠습니다. 부부로 맺어주신 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혼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회가 7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그저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올바로 치리해야 됩니다. 치리라는 것은 목사와 장로가 교회 성도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찾아가서 증인과 함께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교회 온 성도 앞에다 세워서 다시 권면합니다.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교회에서 추방시킵니다. 그게 치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을 자기 교회 가두기 위해서 이 치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점점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먹히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서 오늘날 교회가 조국교회가 이렇게 썩어 있는 것입니다. 치리해야 됩니다. 이혼 가정이 있다면 이혼하기 전에 남편과 아내 데려다 놓고 당신은 성경적으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서했다면 당신들이 이렇게 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권면하고 그래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교회 앞에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혼하겠다면 둘 다 축소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에게 맺어주신 부부들 얼마나 많은 이혼 가정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설사 이혼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수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가장 내가 사랑해야 될 남편, 가장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될 아내, 서로 원수가 돼. 그 자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서로 원수가 돼.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하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차마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니까 이혼은 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살아주마. 그렇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죽어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여러분 목요 성경 공부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 있고 권세가 있으시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걸 여러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악 속에 살면서 여전히 남편과 아내를 미워하고 원수지간하고 사는 거예요. 왜?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잠깐 있으세요.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죄라고 그랬죠. 왜? 내가 뭐가 되려고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 말씀드렸잖아요. 판단자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판단자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부부간에 그래서 둘 다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남편만 얘기 들으면 아내가 잘못됐습니다. 아내 얘기 들으면 남편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부부 함께 놓으면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가 티격태격 싸워요. 하나님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때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기에 나도 그리스도를 닮아 내가 죽겠습니다. 저 남편, 저 아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참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하고 결혼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 지키십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거 지키십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오늘날 기독교에 두 가지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적은 지금도 있는 로마 캐톨릭, 그리고 두 번째는 제세례파라는 이단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칼빈을 비롯하여 종교개혁가들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기독교가 존재해야 되는가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맹세였습니다. 맹세. 자, 첫 번째 로마 캐톨릭의 맹세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로마 캐톨릭은 맹세가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툭하면 맹세를 시켰어요. 툭하면 서약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수많은 서약식이 있고 서약 예배가 있습니다. 수도 서약, 사제 서품을 위한 서약,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성자들, 그들이 만들어낸 성자들을 통하여 성자 이름으로 맹세시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아니고 성자 이름. 성자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어떤 한 인간을 거룩하게 여겨서 숭상시키는 거. 이게 성자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는 성당에 들어가 보십시오. 수많은 그 동상 같은 게 서 있죠? 그게 성자들이에요. 그 성자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신자들이 머리 숙여서 절하고 들어갑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수많은 그들은 오늘도 동상을 만들고 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로마 캐톨릭은 이와 같이 성자에게도 일반 성도들이 절하게 만듭니다. 선서를 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들은 아무것에도 하나님께서 절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수많은 서약식을 갖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제세례파는 이 이단은 하나님의 맹세하지 말라 했으니까 무조건 어떤 교회 시스템도 무조건 다 부정하는 거예요. 혼인 서약식도 부정하고 교회 예배 형식, 예전 이 모든 것도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나가서 국가의 백성으로서 선서하는 거, 이 모든 것까지도 부정하는 거. 이것이 바로 제세례파인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은 이와 같이 바로 로마 캐톨릭과 제세례파들과 피 터지는 싸움을 이뤄내서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 자신이 그 맹세, 약속한 것에 자신이 묶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인간과 맹세를 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언약에 약속한 것을 하나님 자신이 묶이겠다는 거예요. 묶여 있겠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맹세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가 그 약속을 내가 하마, 맹세하마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 그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묶으셨어요. 거기에 속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한번 봅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그 색인에 보면 출자라고 써있죠. 출. 거기에 보면 13장. 출애굽기 13장 5절을 봅니다. 13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는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 전에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땅?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 땅.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다. 이와 같이 맹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예전에 너희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했다. 네 후손들에게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는 이 약속의 땅을 너희가 들어가서 얻어라. 또 여호수아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했다.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 맹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매이겠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인가?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일부만 차지하고 나머지 땅을 아직 차지하지 못했어요. 왜요? 의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라. 그런데 일부만 차지하고 그들은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같이 섬기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을 다 멸하라 했냐면 그 땅에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지 아니하도록 영적 간음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 땅에 있는 우상 섬기는 모든 민족을 멸절시키려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보면 뒷장에 보면 21장 4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며 마지막에 다 차지했을 때 뒤늦게 차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 너에게 주겠다는 그 땅을 그제서야 차지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항상 이 맹세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맹세를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너의 몸에서 나오는 후손이 바로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맨 앞에 15장 한번 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맨 앞에 15장
1절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에게 지금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상속자는 나의 종인 바로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3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즉 후손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만이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5절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그 수많은 별들이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90이 넘었을 때예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자기 안에 살아도 생리가 다 끊겼고 자기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노쇠했는데 무슨 아들을 주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내 상속자는 내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후손을 준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맹세하시는데요. 그 밑에 보십시오. 그 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심을 했어요.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겠다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밑에 짐승을 잡아라. 이렇게 3년 된 암소, 염소, 비둘기를 잡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라. 짐승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소,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반으로 쪼개면 어떻게 돼요? 피가 철철철 흐르겠죠. 그 반으로 쪼개라는 건 뭐냐? 반을 쪼개서 양쪽에 쭉 나열시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중등동 지방에 제후와 황제와 제후가 그 지역의 방백과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한 방식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 사용했던 언약 방식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맹세를 하십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국에 대통령이 있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 도지사가 있어요. 그러면 도지사와 대통령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대통령은 내가 전 국가를 가지고 너를 보호해주마. 근데 너는 나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리고 내가 위험할 때는 너희가 경기도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같이 전쟁을 하자. 근데 만약에 너희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는 이 짐승처럼 피를 흘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약속을 지키면 너희 경기도민을 내가 지켜줄 거다. 지키에 그럼 이렇게 언약을 한 거예요. 피의 언약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하고 땅을 주겠다는 걸 아브라함이 믿지는 못했어요. 왜? 내 나이가 지금이 이렇게 늙었는데 살아도 경수가 다 끊겼는데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해시키시고자 그 지역에 이와 같은 언약식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라. 양쪽에 쫙 늘어놓고 피가 철철 흐를 거 아니에요. 그 피끼를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밑에 절,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핏길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이와 같이 지킬 것이다. 확실하게 내가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맹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맹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맹세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맹세의 성격은 맹세의 원래 의미는 항상 모든 맹세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맹세하지 마라. 모든 맹세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맹세의 주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얼마나 쉽게 맹세를 합니다. 바로 맹세의 의미는 오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맹세하신 하나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거기에 짐승을 쪼갠 것 불구하고 거기에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 그 쪼갠 피 사이로 하나님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맹세하시니 나는 이걸 믿어야 되겠구나. 바로 아브라함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 하나님이 그와 같은 언약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금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4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이다. 네 머리도 하지 말라. 너는 네 머리 한 토락도 희귀할 수도 없는 존재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맹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이거 성경이 그럼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고 한쪽에서 맹세하라고 그러고.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에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가 맹세할 때 거짓 맹세하지 말고 올바른 맹세를 하라. 즉 맹세를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그 종에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장차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도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데려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 그 종을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 아니라 내 민족 중에서 반드시 데리고 와라. 그리고 맹세를 시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 보면 맹세를 시키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맹세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말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 증거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맹세하라고 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맹세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왜 예수님은 너희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맹세에 대해서 4가지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두 번째,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 네 머리로 하지 말라. 이렇게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앞에 3가지를 보십시오. 첫째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요. 또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예루살렘을 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이 계시는 성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함부로 내가 하늘로 맹세해, 내가 땅에 맹세해, 내가 교회에 맹세해, 교회 이름으로 맹세해,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곳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4번째 마지막은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 최승만, 너는 너 최승만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그랬지 않습니까? 야야, 내 이름으로 걸고 맹세해.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는 네 머리떡 하나라도 쉬게 할 수 없는 존재다.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네 이름으로 맹세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내용이 이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을 들먹여 맹세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네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네가 함부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느냐? 너의 목적을 위해서, 너의 욕망을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으로 맹세해. 이런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10계명 중에 제3계명,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 자신을 들어서 맹세하는 것, 그것은 아무런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맹세합니다. 제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겁니다. 부자가 될 겁니다. 제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남에게 너희 유익을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맹세 증인으로 끼어들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맹세에 아무런 보장도 할 수 없다는 것. 두 가지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보좌를 너희가 움직일 수 있느냐? 아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이 스스로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 네 남편도 너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다. 너도 마찬가지 네 남편에게 어떤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너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맹세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맹세의 주인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인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셨고 부르신 것이지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을 위한 증인으로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이름이 드높임 받고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은 큰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왜 그렇게 맹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맹세할 때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맹세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 말씀에 의해서 명령한 것은 맹세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 이름으로 우리에게 맹세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신명기에 보면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지니. 즉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맹세를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맹세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맹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즉 영적 간음을 하지 말라, 그것에 맹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명령에 따라 맹세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신을 섬겼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풍요 신을 섬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거저 주셨어요. 그들은 자기들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약속하고 조상들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거저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맹세한 것도 내팽개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이 무언가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천국 시민이 된 것이, 여러분의 하늘에 약속받은 것이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고 구원 얻게 하셨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거저 들어가서 그 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구원 얻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원 얻은 것으로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는 성화가 부족해서 여전히 누가 나를 찌르면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번 하면 나는 두 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분노, 복수심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회개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리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여러분도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맹세해야 합니까? 맹세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맹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적인 맹세. 이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공적인 맹세. 즉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그리고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곳에는 우리는 맹세해야 됩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맹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에게 치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회 법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법정에 한 분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분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성도들이 본 앞에서 증인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시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올바르게 묻는 질문에 대답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맹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맹세한 다음에는 내가 치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교인들이 묻고 치리하는 장로들이 묻고 목사가 묻을 때에는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늠한 부부가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그것이 교회에 드러나져서 그들이 교회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십시오. 맹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신 가늠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의 치욕이고 창피하더라도 그것은 예 했습니다. 그것은 맹세했기 때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그러한 공적인 맹세,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맹세입니다. 세상 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웃이 다른 사람들이 모함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세상 법정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당신 그리스도인이죠. 당신 알죠? 내가 그 짓을 하지 않은 거 여러분 당신 알고 있죠?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증인이 되어주세요. 그럴 땐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법정에 가서 법정에 선서하고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질문에 올바르게 진실을 여러분 대답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맹세입니다. 이럴 때는 그리스도인이랄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정직한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잠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아들 태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하루 어렸을 때에 같은 반에서 한 아이가 굉장히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불이익 당한 애가 우리 아들에게 자기가 억울하다는 것을 선생님 아까 반 아이들에게 증인이 되달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왕따를 당했고 그리고 그 반에 많은 아이들이 그 아이를 왕따를 시키면서 말하자면 그 아이로 증인을 세워주면 우리 아들 태영이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와서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 올바른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두렵긴 두려워. 나도 똑같이 왕따를 당할까봐. 그때 우리 부부가 그랬습니다. 네가 왕따를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제 길을 서라. 그리고 이 아이는 잘못이 없다는 걸 선생님 아까 친구들 앞에서 다 똑바로 증언을 해라. 네가 맞아도 네가 친구들의 왕따를 당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가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이 일을 해냈으니 반 아이들이 우리 아들과 그 억울하게 당한 두 아이를 왕따 당해도 이것도 또 하나님의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로 했으니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선하게 다 마쳤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이 두려워서 자녀들이 혹시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야 그냥 피해 증인 서지 마.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여러분들은 진리를 진리대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적인 맹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아까 공적인 맹세에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적인 맹세,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욕망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 아까 예를 들었었죠. 여러분의 이웃이 내가 억울합니다. 나를 위해서 법정에서 증언 좀 해주십시오. 근데 가서 자기 자신 유익 때문에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말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 유익을 위한 것이 욕망을 위한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뒤에 가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만약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 증언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오늘날 조국교회 안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공직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에 대통령을 뽑습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툭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툭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들이 공직을 그만두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오늘 설교 말씀이 이러이러한 거였다. 니에미야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의 정치 목적 이용해서 결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올바른 사람으로 공직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자기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을 들먹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조국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뉴스에는 온갖 부정을 저지르는 권세 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장로와 집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뭔가 좀 대통령이 나왔으면 예전에 한 대통령이 나왔죠. 그분이 다녔던 그 교회 수많은 사람 거짓 신도들이 가서 11조 내고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공직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교회 얼마나 많은 공직자가 찾아갔습니까? 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자기 정치 영역에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믿어 어떤 계약하는 데 있어서도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믿어 전부가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하나님으로 함부로 들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맹세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경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만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성경에 말하는 맹세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는 맹세가 바로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하는 맹세라면 그것은 올바른 맹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소를 어떤 사람이 맡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소를 갖고 있다가 이 소가 탈이 났거나 또는 잃어버렸거나 죽었어요. 그랬을 때 원래 주인이 찾으러 왔는데 내 소가 죽었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잘 길렀는데 어떻게 하다 죽었어. 그럴 때는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 그러면 이 맡은 사람이 하나님으로 맹세합니다. 나는
이 소를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고 하나님으로 맹세하면 그 맡긴 사람은 어떻게 알아? 그 말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믿어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이럴 경우에는 너희가 하나님으로 맹세해라. 맹세했어요. 그렇다면 믿어라.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지 마라. 그러면 그럴 거죠.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람 거짓말로 맹세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만 손해봐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그 맹세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거짓 맹세였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으로 욕되게 했기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먹칠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 사람의 말을 믿으라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거짓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알고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 거짓말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 하나님 증거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증언은 큰 죄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이 외쳤던 것은 진실이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마태복음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과 제사장의 종교 법정에 세울 때 그들이 주장했던 모든 것들은 거짓이었습니다. 바로 거짓 증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거짓은 그와 같이 엄청난 큰 죄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짓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할 때 너희가 바로 사단의 자녀들이다. 마귀의 자녀다. 왜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다. 왜? 아담과 하와로 돌아가 보십시오. 하와를 처음에 속였을 때 무엇으로 속였습니까?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고? 아니야, 먹어도 돼.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속였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결국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은 바로 사단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일상적으로 거짓말에 습관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로 자기가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하셨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지금 너희 입만 열면은 거짓말만 하고 있다. 거짓은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습관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의기투합돼서 나의 유익 때문에 순간순간 거짓말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렇게 돼서는 내가 지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익이 없다고 물질적인 손해를 조금 본다 할지라도 내가 정직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도 복음 전도자들도 절대적으로 성경에 벗어나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만 나오면 복 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다 거짓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처럼 너희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아첨의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마음에 탐심을 가지고 너의 마음을 사려고 하지 않았다. 오직 성경의 말씀만 가지고 너에게 전했다. 우리는 거짓 증거자들이 아니다. 그래도 그들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한 명이라도 모이고자 성경에 없는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아첨하는 말, 즉 입에 꿀을 바른 말이, 입술에 꿀을 바르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달콤한 바다 섞인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금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상처받고 죄가 있다면 소금을 던지는 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죄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아, 뜨거워! 내 상처는 그 소금이 나니까 너무나 아파. 이것이 죄였구나. 내가 몰랐던 죄를 설교를 통해 깨달은 것, 그것이 설교자의 몫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괜찮아 바다 섞인 말로 아주 부드럽게 아첨하는 말,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와를 속였던 거짓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거에 귀에 익숙해진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있다 자기는 생각하지만 죽어서 천국 간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었는데 왜 내가 지옥에 와 있지? 그때 가서 통탄할 일이 벌어집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에게 달콤하게 좋은 말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설교를 여러분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이에요. 설탕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설교자로부터 달콤한 설탕 같은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것이 오늘날 조국교회가 변질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만 탓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말을 원했기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이 바다 섞인 말을 하고 그러니까 설탕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자비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 그 사랑과 자비, 은혜, 용서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공적인 것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셔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걸고해 이렇게 할게. 여러분에게 절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당할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머리털 하나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기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맹세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만 여러분 맹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찾을 시간을 이 시간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 말씀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 망명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에 호소할 시간을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지난 시간은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이 시간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내 욕망과 욕정 속에서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 시간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호람되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이름이 왜 호람되어입니까? 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있고 죄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로 나가 회개하시고 다시 또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어미하신 그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속상해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다. 하나님 나는 비록 힘들지만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게 저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맹세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